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현지어로 번역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송두리째 묶여서 한 구절로 만들면 바로 오늘 본 말씀을 하는 3장 16절이 될 거다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이 되시고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죠. 3장 3절과 5절에 두 번씩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두 군데 한 곳밖에 우리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면 당연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들의 상상력과 우리들의 말과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아주 무서운 고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시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거듭나려고 한다면 그러면 거듭남이 뭐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과 예전에 우리들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의 법이나 당시의 윤리로는 양심에 찔리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다고 얘기했어요. 방망이로 내려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내려꽂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형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또한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바뀌거나 아니면 확신이 오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바뀌고 확신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의 계획을 바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확실한 그 계획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고 있게 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1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사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에 통달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려고 했는지 그 이해하려고 했던 묵상의 시간이 그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면 우리들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자들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가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쳐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을 하는 니고데모처럼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최고의 선생님이고 성경 지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최고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올라갈 정도로 성경에서는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내가 얘기를 해도 너는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지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거듭나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화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임신한 여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가진 여자분들. 아기를 가진 여자분들은요, 처녀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경험합니다. 입맛이 변화돼서요. 먹지도 않던 어떤 여자들은 돼지 껍데기를 막 먹고 싶고, 쳐다보기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그 닭발을 갖다가 막 맛있게 먹고, 신거 먹지도 못하던 분이 막 신게만 먹고 싶고요. 겨울인데 여름 과일 사오라고, 여름인데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거를 먹고 싶은 그런 입맛이 변화되지요. 또 감정이 변화돼서, 감정 상태가 변화돼서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웃게 돼요. 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과 성령을 품은 사람들도 이처럼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지만
말씀과 성령을 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크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변화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남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나눠주길 원하고 더 나눠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화내기 좋아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한테서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왔지요.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과 성령님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막 태어났을 때는 쪼글쪼글하고 조금해서 뭐 이런 걸 낳았나 싶은데 조금 지나보면요, 아, 눈도 닮고 이마도 닮아가고 머리도 닮아가고. 저도 아이들을 3명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키우는데 어쩔 때는 아,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어디서 이런 게 나왔나 싶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성격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한테서 나왔죠. 저한테서 나왔어요. 저희 한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더니 저희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설교하는 게 아버님하고 똑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님 설교를 30년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하는 것도 닮아가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얼굴의 모습이 있고 성격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님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하는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400여 년이 넘게 종살이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가장 크고 힘이 있었던 나라에서 해방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기적 10가지를 행하고 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을 놔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시고, 물이 모자라면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고 마시지 못하는 물이 먹는 물로 변화도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고난만 생기면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작은 고난 때문에 그들의 큰 축복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작은 고난 때문에 큰 축복을 자꾸만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불평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릴 거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내가 받을 축복을 내 입 때문에 잃어버리게 됐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불평을 빨리 닫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릴 수 있어요.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안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갔어요. 마시라는 거 마셨어요. 먹으라는 거 먹었어요. 하나 잘못했어요. 그들의 입으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이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불평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세와 하나님한테서 나왔어요. 모세와 하나님한테서 축복이 나오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 나와 있는 건데 나를 버리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죠. 근심스럽죠.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은 불된 불의 뱀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뱀인데 이 뱀이 물면 불에 데인 것처럼 막 몸에서 열이 나고 거기가 따갑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버려요. 너무 아프니까 이 뱀을 갖다가 불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너무 아프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나요. 아, 내가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도 안 되고 내가 이 불뱀에 물린 이 아픔 속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만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한 가지를 해라. 기다란 나무에다가 노스를 갖다가 너희들을 부른 그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그리고 너희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라. 이 뱀을 쳐다만 봐라. 쳐다만 보면 너희들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거 보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이게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근데 그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도 그 불뱀처럼 들려야 될 거다. 왜요? 그 들리는 이유를 갖다가 16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는 것은 고통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매달려서 죽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매달려 죽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왜 매달려요? 우리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얼마만큼이나 사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아들보다도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내 아들보다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지요. 요즘 전 세계에서 지진과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지진이 일어나는 중에서 8일이 지난 후에 어머니와 아이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 거물 덩어리 밑에서 8일 동안 어른이 살아나온 건 괜찮은데 아이가 사는 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손을 물어뜯어갖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피를 갖다가 애기의 입에다가 계속 줬어요.
죽어가는데, 나도 못 가는데, 내 아기, 사랑하는 아기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갖다가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춥지 않느냐? 먹을 거 있느냐?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따뜻하게 있느냐? 그리고 사모는 일 잘하고 있느냐? 똑같아요. 다음날 전화하면 또 똑같아요. 옷 따뜻하게 입었느냐? 먹을 거 있느냐? 사모는 직장 잘 다니느냐? 아이들 학교 잘 다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걱정을 해요. 저희 가족 걱정을 해요. 그러면 제 가슴이 먹먹해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보러 가면 아마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근데 더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비록 목사님의 교회는 안 다녀도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별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면요 뭔가 주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뭔가 저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주는 것도 아까우면 그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억지로 드린 것도 아까우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거 주다 안 되니까 이제 아들까지 주셨어요. 예수님도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매달리고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매달리고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매달리고 죽은 후에